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쥐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며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더듬어 찾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그 땅을 분배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어느 시점에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오늘 23장은 특별히 백성들 전체를 모아둔 것이 아니라 리더 그룹을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2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갈 특별히 리더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여호수아의 그 유언은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땅에서 이제 정착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리더들이 품어야 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리더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공동체를 세우신다. 이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믿음이 없이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그 훌륭한 지도자 뒤를 이어서 정복 전쟁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은 여호수아이지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모세만큼 사실은 훌륭한 지도자가 없지만 그 모세 뒤를 이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이 여호수아는 그 과정을 잘 수행해냈고 이제 마침내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공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가 끝까지 이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생각해봐.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 넘어가는 그 전쟁들을 생각해봐.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하신지 않았냐? 이거는 또한 리더로서 어떤 마음을 또 다른 리더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냐면, 봐, 우리 사역들 하나님이 하셨잖냐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루는 일에 너가 따라와 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시는 거 보았잖아. 그런 거룩한 추억이 담겨 있는 말이고, 리더로서 바로 어떻게 또 다른 리더들을 세워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을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또 애를 썼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일을 봐야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어가 아니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보고 또 하나 준비해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바로 이 고백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사라질 때 우리는 감정의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자신감이 막 넘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그런 순간에는 그 일은 너무나도 쉽게 해왔던 일인데도 감당하기 무거울 만큼 아주 무겁게 힘들게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믿음 속에 서야만 우리는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이 거룩한 공동체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상황에 휘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바르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서 계신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신 것을 서 계신 것, 율법 조항을 그래서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앞에 서 있어라. 이 말은 늘 삶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놓아두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라라는 말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은 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때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늘 환경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날리우는 겨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 상황에 흔들리고 저 상황에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오늘 내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곳 가운데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세워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늘 자기 점검표 같은 겁니다. 리더가 자기의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이 혹시 육신의 정욕에 따른 것은 아닌가? 내가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정확한 중심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살피는 것은 리더로서 반드시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사단의 주요한 명령에서도 그렇게 시장하고 배고픈 상황, 당연한 필요가 있고 얼마든지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멈출 수 있는, 영광스럽게 자신이 메시아로서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자기를 바쳐서 자기가 살 수 있겠지만 걸어가야 될 길이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이든 환호하지 않는 길이든 이 길이 보장된 길이든 보장이 되지 않는 길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끝까지 우리가 훈련돼야 될 리더로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 공동체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교묘하게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이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섭절없이 무너질 거예요. 돈이라는 것, 오늘 이 세상의 우상과 만몬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과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돈이 얼마나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한 시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늘 함께 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고 오늘 우리가 또한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치우치지 않기 위해 길을 갈 때 주님께서 곁에 서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것을 보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존재를 사랑하면서도 그분의 성품을 정말 기뻐하면서도 또한 그분이 이루실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단순히 먹을 것이 많아서 입을 것이 많아서 그게 살기가 풍족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나라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가실지 바로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주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까지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몇 가지 율법 조항인 것 같지만
구약 백성들은 그 토라 모세오경 자체를 율법으로 이해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만남이 있던 모든 스토리요, 하나님이 세워가실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토라요, 율법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조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율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신 그 나라에 대해서 마음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머릿속에 아주 아름다운 소망으로 자리 잡고,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는 리더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전망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그 믿음,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소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 보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참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